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날 시편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저에게 시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시편 1편을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성도가 시편 1편만 잘 잡고 있어도 인생 성공합니다. 그죠? 시편 1편만 꽉 잡고 있어도 성공합니다. 아마 제일 많이 보는 말씀이 여러분들 시편 1편이죠. 그죠? 하도 많이 마르고 닳도록 읽고 보고 해가지고 거의 머리 나쁜 우리도 외워집니다. 그죠? 축복이에요. 누가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기가 막히게 졌습니다. 그죠?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시편 1편만 잘 붙잡고 있어도, 시편 1편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을 받고 성공하는 가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자,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뭘까요? 문학 장르가 시입니다. 시. 그런데 단순한 노래의 모음이 아니라 기도, 찬양, 탄식, 감사, 묵상 등 신앙으로 녹여낸 게 시편입니다. 오랜 성찰, 기도로 만들어낸 가장 감동적인 고백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몇 장이라고 안 해요. 몇 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 시편 2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시편에는 장은 없지만 권은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에 우리 뭐 잘 안 보지만 그래도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만 볼게요. 150편을 5권으로 나눴어요. 1편부터 41편까지 1권, 42편부터 72편까지 2권, 43편부터 89편까지 3권,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 4권, 그 다음에 107편부터 150편까지 5권. 5개 성경으로, 5개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구조하고 같냐면 모세오경하고 구조가 같습니다. 내용도 또 거의 같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주제가 같이 갑니다. 모세오경의 첫 번째, 이 녀석들이 참 좋은 세상을 만났어요. 10월 중순인데도 모기들이 아주 즐겁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있지 말고 저기 조는 사람한테 가. 이 녀석이 조는 사람 깨우라니까 나는 안 졸고 있는데 내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조는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모기가 여기 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노나 봅니다. 이 녀석도 말씀을 좋아하는지. 1권, 1편부터 41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악인과 의인,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1권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습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무슨 내용일까요?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 할까요? 애굽을 탈출한다. 탈출하는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죄악에서 내가 탈출합니다. 가난에서 탈출합니다. 어리석음에서 탈출합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부터 72편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 많고, 73편부터 89편까지 세 번째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이에요. 거룩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뭐냐면 예전에 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민수기서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고난입니다. 힘듦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뭐예요? 다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이렇게 5권으로 만들어져 있고, 1권, 2권, 3권, 4권, 5권 다 끝날 때 마지막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하시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시편 41편 13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1권 끝납니다. 시편 72편 18절 19절,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으로 두 번째 성경 끝나고, 시편 89편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편 150편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은 단순한 인간의 삶, 사람들의 희노애락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고통 속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시편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 집에서 자녀들하고 다투는 거, 혹은 뭐 남편하고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직장 생활, 뭐 이런 피곤한 생활, 우리 삶의 모든 이 여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소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 그거를 어떻게 해요?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것, 그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든 시는 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억울함, 속상함, 또 부딪힘, 고통.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 속상함, 힘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딪힘, 그 스트레스들, 힘든 것들, 그러나 그 속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교인이라고 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날마다 순풍의 돛담배는 아닙니다. 허장로님 믿음으로 사셨죠. 81년간 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열심히 충성하신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허장로님이 바다에 나가면, 허장로님이 통발만 넣으면 통발마다 낙지들이 막 5마리씩 꾸역꾸역 들어있고 통발마다 소라가 5개씩 3개씩 한 50개가 다 꽉 차 있고.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맨날 그런가요? 유건사님 맨날 그래요? 제가 따라가 보니까 빈통도 많이 있어요. 허탕치는 날도 있어요. 안 되는 날도 있어요. 허장로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막 바다에서 빠져서 돌아가실 뻔한 적도 있다고 하시대요.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난 적도 있다고 하대요. 믿음의 사람인데, 예배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순풍에 돛담배는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늘 편안함과 풍요로움과 즐거움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 속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맛본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길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로 따라와라. 넓은 길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길은 아닙니다. 고난과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시편의 거의 앞부분은 항상 어떻게 해요? 탄식입니다. 아픔입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나를 치는 자가 많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고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의 맛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뒤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인생의 4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나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크게 4번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나는 그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젊은 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했고 내가 유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방황하던 사람이었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이게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기적,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밖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둠, 죽음의 고통, 죽음의 아픔,
그리고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 내가 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내 몸이 병이 들어서 사망의 문 앞에까지 나는 다가갔었습니다. 그때 나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난을 받아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고 나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습니다. 유충국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나를 치료하셨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세 번째 기적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네 번째, 풍요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모험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지는구나. 마치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뒤집힐 것 같고 거기서 멀미하고 거기서 죽을 것 같이 내가 힘든 시간들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미친 바람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미친 바람을 만나서 광풍을 만나서 그때는 내 인생의 파도가 너무 커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광풍도 잔잔하게 하셨고 그 파도도 하나님께서 다 잠재워 주셨고 그래서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서 건져주셔서 백성들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주셨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높은 자리입니다.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존경받는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시편입니다. 이게 시편이에요. 투덜거리던 인생이, 원망하던 인생이, 어리석음의 길로 나아가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감사하고 이제는 찬양하고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맨 처음에 시편 1편 뭐라고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시편의 맨 첫 단어가 뭐예요? 복입니다. 복. 원어로 아하시레라고 합니다. 아하시레. 이건 뭐냐면 행복한, 복된. 그리고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좀 의미가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른 길,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복이 뭐라고요? 바른 길. 바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로 가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아시레이 하이시라고 합니다.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복들, 아시레이, 이것은 똑바로 나아가다, 반듯하게 걸어가다, 잘 사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산다. 세상 사람들은 혼동해서 잘못 씁니다.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럴까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부자면 잘 산대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착각해서 잘못 말하는 겁니다. 그냥 돈이 많다. 돈이 많다. 그 사람은 돈이 많다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잘 산다라는 건 뭐예요?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지나온 날을 내가 돌아볼 때 아유, 나 잘 살았어. 후회가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복은 뭐예요? 돈이 많으면, 풍요로우면 잘 산대요. 아니요, 다 틀렸어요. 돈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풍요가 있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거예요. 한재승 권사님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한재승 권사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억을 모았습니다. 잘 살았죠? 그럴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꾸 요즘 허리가 꼬부러지고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 등짝이 아픈지 모르겠네요. 등짝은 아프지만 껍데기는 자꾸 뭐하지만 하나님, 제 속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 젊을 때는 한 미모 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엄청 곱고 예쁘셨을 텐데 어쩌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다 평준화된대요. 예, 껍데기는, 내 몸뚱아리는 현찮아지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는 겁니다. 권사님은 속사람은 점점 더 강건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복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복 받은 겁니다. 자, 성경의 복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전부 다 복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전부 다 복입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복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만 찌그덩 미끄러져 가지고 꽈당 넘어졌어요. 팔을 다쳤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자,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금방 가르쳐 주니까. 자, 미끄러워가지고 찌그당 미끄러졌어요. 아니면 교회 일하다가 그만 저기 계단에서 잘못해가지고 찌그당 미끄러졌어요. 하나님, 오늘 땡땡이 친 사람 많은데 나는 김치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미끄러져가지고 왜 발목 삐게 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어디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다 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부 다 인생에게 축복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투덜투덜 하시대요. 아니, 오라고 할 땐 안 오고 강릉으로 가라니까 거기는 안 가고, 왜 요즘, 그죠? 예, 진짜 올가을에 줄기차게 내립니다. 올 여름부터. 우리가 생각하기는 불편하지만 사실은 이 비가, 요즘 햇살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몰라요. 잠깐 나가도 엄청 뜨거워요. 햇빛이, 때로는 바람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게 다 복입니다. 그죠? 이게 다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환경을, 지구를 자꾸 파괴해서, 우리가 물길을 막아놓고, 우리가 자꾸 환경 파괴하고,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 바람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오염돼서 이제는 비도 맞으면 안 되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눈싸움 하다가 퍼먹어도 맛있었는데 눈도 못 먹고, 점점 축복이 아닌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다 은혜의 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일까요? 트라우마 아니었을까요? 고통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잠자다가도 사울 소리만 딱 들으면 다윗이 경기하지 않았을까요? 10년을 도망 다닙니다. 10년을. 저 왼수 같은 인간. 그죠?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사울 때문에, 그 10년의 고통 때문에 다윗이 성군이 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사울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골리앗이 큰 문제잖아요. 저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덜덜 떨었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 뭐예요? 골리앗은 다윗의 영광입니다. 3000년이 지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다윗과 골리앗을 다 압니다. 그때는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었고 큰 문제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볼 때 두려워서 떨었는데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던 그 광야, 맨날 노숙합니다. 맨날 땅속에 동굴 속에 엔게디 동굴로, 아둘람 동굴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땅이 은혜의 장소가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내 눈에 좋든지 나쁘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저 몰라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요즘 계속 내리는 이 비가 어떻게 축복이라고요? 한 해 농사 다 졌는데, 벼가 다 엎쳤는데, 이게 질퍽질퍽 해가지고 고구마를 캐지를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일은 은혜입니다.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어제와 부족한 오늘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모든 길은 다 축복입니다. 이 생들을 만드실 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적 존재들입니다. 그죠? 이 자체가 복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사, 복을 주사.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삭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100배의 복을 줄게. 네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100배의 복을 주고 너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할게. 야곱아, 네가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했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야곱의 아들 요셉아,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다윗아, 너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어줄게. 다 복입니다. 다 복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불편한 것들, 여러분들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인간, 어떤 분은 그 인간이 3명이나 떠오르네요. 그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하나만 더. 오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출발합니다.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잘 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복이 먼저 있고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서 혹은 비 오는 수요일에 어떻게 그 명절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받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게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 말고도 잘할 사람들 많은데, 지원자들 넘쳤는데, 제가 보니까 더 거룩하고 더 충성스럽고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 많은데, 제가 목원대 신학과 갈 때 제 기억으로 3.15대 1이었어요. 제가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도 2명 떨어뜨려 놓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때 떨어졌던 2명이 더 거룩한데, 걔네가 더 충성스러운데, 그분들이 더 뜨거울 텐데, 왜 나를? 근데 언제부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힘들긴 하지만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사람 좋아하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죠? 공부는 싫었는데 요즘은 또 공부도 재밌습니다.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어루만지고 달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기도가 좋고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희 집안은요, 저희 아버님 쪽 집안은요, 식구들이 다 술 좋아합니다. 큰아버지들 쫙 사촌들 쫙. 그래서 일찍 간 분들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생각해보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딱 천직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별로 동조 안 하시네. 우리가 철이 없어서 투덜투덜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처음부터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복 있는 분들입니다. 복이 있으니까 이 저녁에 나온 겁니다. 복 받으러 나온 게 아니라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라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니까 힘들어도 뭐 하라고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예전에 바심할 때 봤죠? 바심할 때 이렇게 바람 불면, 선풍기 바람 불면 탑식이 다 날아갑니다. 그죠? 그들은 탑식이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물이 넘쳐서 우리는 풍성하고 선한 열매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뭐한 분들이에요? 복 있는 자들이고 복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6절, 의인들의 길은, 복받은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기 부곡리가 복받은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요. 그 인간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다 축복입니다. 감사하며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